창세기 백문백답,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금지된 생명나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할까 하노라 이 말씀 이 단어는 그 원문에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이 단어는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와 결합해서 금지나 제거를 나타내는데 원문에는 서두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 대한 두려움, 공포,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지은 불행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그건 막으셨습니다.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코 막으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선악과를 막지 않으신 데 대해서는 제 184강, 185강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는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에덴 동산까지 폐쇄하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남겨주셨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면 생명수 강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의 궁극적 성취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절대 금지되었던 에덴 동산에서와는 달리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죄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새 창조로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첫 창조의 에덴 동산 회복을 넘어서 있습니다. 성도 또한 새 것이 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새 것이 된 이 상태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성도고요. 이 새롭게 된 성도로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풍성한 생명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는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생명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것은 에스겔 47장 12절을 연상시키죠. 바로 이 말씀과 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계시록 22장 2절에 망국시료는 병든 상태를 고쳐주는 의미라기보다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의미인 것 같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병든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떤 허상이나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음식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 아픔을 공감하는 동시에 장차 회복된 낙원에서 즐거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3장 23절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거죠. 이것은 비정한 처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된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가 취하여졌던 그것으로부터입니다. 아다마이죠. 예, 아다마, 흙입니다. 본문에서 그냥 땅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의 근원된 땅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흙으로부터 취하여졌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구별성과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듯 합니다. 자신의 근원된 땅을 갈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아담은 땅을 갈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살 것 같습니다. 힘들게 땅을 갈면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고생 가운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올랐을 것이고요. 나는 이 흙에서 왔다. 나의 근원은 이 흙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가 라는 반성과 회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실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진정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함으로써 그 형상을 보존해 나갈 때 존귀한 존재로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금지된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데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